오늘은 31절하고 32절 8장 그걸 이제 외워보세요. 남는 거라도 있어야지 뭐. 31절, 32절 그 앞에 그거는 빼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치?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부터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부터 31절까지 한번 외워보세요.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이게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 말씀이죠. 자, 네. 그래서 그 진리를 안다라는 단어가 그 내가 주체가 되고 진리가 아는 것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아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나의 목적격이 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의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목적격이 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되는 겁니다. 주어. 그러니까 진리가 나를 주어가 돼서 주체가 돼서 진리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주체가 되는 상태. 그게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럴 때 그 아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진리가 주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사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통하여 사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진리를 마음껏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예. 나를 통하여 진리가 사시는 겁니다. 이제 그게 아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뭘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진리가 철저히 나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사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그때부터. 예. 그래서 양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양식으로. 그렇죠? 양식으로 가야지 도구나 수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마태복음 4장 3절에 4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영어로도 보면 live on이라고 그러죠. live on bread alone.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그러니까 live 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산다 할 때 그것을 사용해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취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취하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식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시험은 두 가지 큰 시험이에요.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까딱하면 무슨 착각을 하기 쉬우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는 것은 나의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뭐 선한 일이라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그 계명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
아니면 우리에게 준 어떤 목적이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잘 헌신하는 것, 뭐 예를 들면 전도를 한다든가, 사랑을 베푼다든가, 이런 것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시험하는 거죠? 야, 적어도 이 돌을 떡이 되게 만드는 정도. 돌을,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가 전에는 못했던 일들을 지금 해내. 예를 들어서 되게 나는 선한 텀으로 바꾼 겁니다. 전에는 남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남을 용서할 수 있다든가, 전에는 남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남을 사랑한다든가, 전에는 내가 게을렀는데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한다든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미혹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사느냐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취함으로 살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먹고 어떻게 하느냐로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엇을 먹은 것, 이게 딱 이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사느냐? 너의 양식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사람은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물론 밥을 또 먹고 살지만, 우리 육신을 위하여,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은 뭐죠? 이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사실은 미혹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네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의 아들이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게 미혹이다라는, 미혹의 결과입니다. 네가 이걸로 끝나야 돼요. 네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 땅에서는 밥을 먹고 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것을 취하여 사는 것, 그걸로 하나님의 아들 입증되기에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을,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의 그 사람의 양식을 먹은 결과로 많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이렇게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이 다 제각기 하나님이 심어준 비전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결과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먹고 사느냐를 보면 알죠. 그렇죠? 뭘 먹고 사느냐. 여러분, 사자가 풀 뜯어 먹지 않죠? 사슴이 풀 뜯어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 벌써 풀 뜯어 먹는 거니까 극과예요. 근데 사자는 풀 뜯어 먹는 짐승을 먹고 살죠. 보면 뭘 먹느냐로 결정돼요. 우리는 뭐죠?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는 게, 아까 그 찬양했잖아요. 막 줄이는 상태, 그죠? 막 갈급하고, 그죠? 갈급하고, 예. 그 갈급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양식으로 취하는 상태가 은혜의 강가라는 거죠. 그죠? 막. 이 말씀 배가 고파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양식으로 취하면은, 그것을 충분히 소화하기에 충분하죠.
소화하고, 예. 물론 이 안에서 씨로 자라지만은 그것들이 다 이렇게 또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안에서 계속 그 말씀에 대한 굶주림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다른 시험은 무엇이냐? 보세요. 네가 명하여, 뭐라 그러죠? 3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다른 말로 말하여, 말씀하여, 이렇게 하는. 그럼 여기서 뭐가 돼요? 말씀이라는 것이 어떠한 일을 이루는 수단이 되죠. 말씀하여 이렇게 되게 하라 그러죠. 그럼 여기서 누가 주체가 돼요? 말씀은 수단이 되고 사람이 주체가 돼서 말씀을 사용하여 어떤 일을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진리를 사용하여 어떤 일을 하려는 사람으로 살짝 이렇게 정의해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살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게 의지와 결단을 뛰어넘는 얘기다. 왜냐하면 의지와 결단은 지금 결정하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은 내가 결정해도 그분의 그 스피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어떤 그분이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딱 쥐었다 놨다 할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페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페이스대로 하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이 주체가 돼서, 말씀이 주어가 돼서. 어떤 사람이 말씀이 주어가 되느냐? 말씀을 양식으로 취한 사람에게 그 말씀이 주체가 됩니다. 안 그렇고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도구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럴 경우는 항상 자기가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신앙의 체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여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언제 자유케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내가 자유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직 주어가 되는 한, 뭐 말씀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깨닫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주어가 되는 한 우리는 그 자유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 자신의 주인됨이 포기되어지고 말씀이 그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오늘 벌써 제목부터 그런데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자유, 그죠? 예. 그죠? 여러분들은 오늘 자유의 집에 오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진짜 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맨날 뭐 하는 것 같은데 맨날 그냥 다 돌았는데 또 다시 원위치 돼 있고 맨날 그러고, 그죠? 그물이 그물이고, 그죠? 그 밥이 그 밥이고 맨날 이렇게 되면은 그냥 좀 막, 그죠? 막 이런, 그죠? 좀 획기적인 거 있어줘야 되고요. 이 헌금할 맛이 안 나죠? 뭐 좀 획기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유라는 게 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체계 안에 있다가 새로운 체계로 들어가는 게 자유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체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 그 체계를 맛보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와보니까 이게 자유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를 알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유가 주어지고 나니까 야, 이게 진짜 자유구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짜 결국 그거야. All about 말씀, all about love, all about grace, all about freedom이야. 그죠? 전부 자유야, 자유. 모든 것이 말씀에 관한 얘기고, 사랑에 관한 얘기고, 은혜에 관한 얘기고, 자유에 관한 얘기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된다?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너무 좋은 알죠? 요한복음 몇 장? 8장 31절에서 32절. 그죠? 앞에 뭐 내가 가라사대 이런 건 다 지워버렸어요. 가라사대 하다가 나중에 본문 다 잊어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외우면 돼. 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죠? 일단은 거한다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거한다라는 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그러면은, 또 우리는 역시 육신적인 체계에 오랫동안 이렇게 습관돼 있으니까 거한다라는 것을 또 내 힘으로 뭘 하려는 거로 생각해요. 아니, 성경을 전부 은혜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분이 어떻게 하신 게 먼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 나를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죠. 내가 exactly 내가 보세요. 거한다라는 얘기는 거할 수 있도록 먼저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데 많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그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요. 근데 그 나 있는 곳이 공교롭게도 우리 안이 돼버린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서 어디 먼데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 있는 곳 하면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거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에 거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더 큰 곳에 내가 안에 속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나보다 훨씬 큰 부분에 뭘 차려놓고 나를 그 안에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나보다 더 큰 나를 내 안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보다 더 큰 세계를 만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심으로 나보다 더 큰 곳을 내 안에다 만들어요. 사실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표현하기를 이제 네가 내 안에 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사실 말해 네가 내 안에 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 말에 거하면 그것은 다 당신 말씀이 나에게 오시겠다는 얘기죠. 우리는 뭐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참 제자가 된다. 제자는 그냥 그 말씀을 받으면 제자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받는 상태.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베데스다 신학생들도 있지만 베데스다가 그 안에 움직이지 않고서는 그 연못은 심판의 연못입니다. 38년 동안 못 들어갔어. 아무리 좋은 연못이죠. 그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병이든. 근데 알지만 못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이 문제 어떻게 해결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해결되죠. 진정한 은혜의 연못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 정도에 있는 어떤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말하는 how, 방법론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은혜로 나에 오셔야 돼. 불구가 된대. 우리가 계명 앞에서 아무리 이것이 순종하면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 나라는 불구에게 그분이 은혜로 찾아오셔야지만이 거기서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연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찾아서 왔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참 제자가 되고, 말씀을 받으면 뭐가 되죠?
진리를 알지니 그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고 살죠. 말씀이 행여나 내가 이탈할까 봐, 행여나 내가 타락할까 봐, 행여나 내가 실수할까 봐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죠.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참 안다라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저긴데 가장 소중한 이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말씀, 바로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 안에 거하게 만들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제자라고 하시고, 그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자유케 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 주체가 되어짐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은혜의 이야기가 되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가 자유케 되는 것에 대한 좀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2장 20절을 되게 많이 외우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나는 오히려 이 19절을 외우라고 그러고 싶어. 오케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와, 오늘 벌써 2개 외웠습니다. 평생에 한 것에 100%를 오늘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9절 2개 외웠어.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벌써 율법이 뭐냐라는 거죠. 성경에 이 많은 말씀들이 일단은 율법으로 전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글자 그대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일단 율법으로 딱 들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막 다 해보려고 합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걸 해보려고 해요. 이게 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했는데 사랑하는 듯 했는데 아직도 그 사랑 안에 차별이 있어가지고 이게 예쁜 애들만 사랑하고 싶지 아직도 재수 없는 사람들이 자꾸 나 그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야 그런 거야. 야 내가 마음을 다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이번엔 뜻을 다 해보려고. 그죠? 이번에 막 뜻을 세워봅니다. 한번 다 해보려고. 뜻을 다 했는데 이번에도 그래도 좀 제법 사랑하는 사람이 늘었어요. 그죠? 아까 막 재수 없던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번엔 뜻을 다 했는데 먼저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재수 없어지는 거야. 그것도 맞습니까? 끝이 없어. 그것도 사실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다했을 때는 이 사람이 사랑스럽고 뜻을 다했을 때는 이 사람이 사랑. 이거 뭐 어떡하란 말이야. 그다음 힘을 다할 수는 없잖아. 또 살아야 사랑이라도 하지. 도대체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뭘 다 해야 되겠다. 평생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야, 뭐 뜻을 좀 아마 여태까지는 뜻을 다 못한 거야. 좀 더 좀 힘 발휘해서 뜻을 좀 더 해보자. 어? 마음을 다하지 못했으니 좀 더 그걸 뭐래? 심혈을 기울여서 심기일전? 예? 심기일전이라네.
예, 좀 더 심기일전하고 심혈을 다해서 한번 이번에는 좀 뜻을 다해보자. 진짜 막 거의 죽는 상태까지 한번, 이번에 내가 뭐가 부족했으려니, 이번에 내가 힘을 다하지 못했으니, 뭘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 일이 계속, 야, 뭘 못했다, 더 해보자, 더 해보자. 이게 뭐 한 거죠? 묶여 있는 거야. 소위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좀 더 힘을 쓰면은, 전에는 힘이 부족해서 안 됐다고 생각하고, 전에 내 마음의 결단이 부족해서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좀 더 힘을 쓰고 좀 더 마음을 더하면은 될 것이라는 허황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속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거기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게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율법에 묶여 있어. 자유하지가 않은 거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뭐 동네에서 그냥 핍박이나 받고 가난해서 천대나 받고 그냥 어디 뭐 중노동이나 하는 사람들 얘기한 게 아니라, 온 인류, 그것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이 스스로 묶여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율법의 무거운 짐, 율법에 묶여 있는 이 사람의 상태를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2장 19절을 보니까 그 율법은 우리를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는 이유는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함으로써 자기 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 언제 온전해지느냐?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일어날 때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적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율법은 죽음에 관한 문제지 지킴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깨어짐에 관한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항목이 아닙니다. 이건 깨어짐이야, 깨어짐. 그래,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됐다, 그 사람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자꾸만 실패를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됐을 때 그 이후에 얻어내는 것이 훨씬 더 엄청나다. 율법은 죽음에 관한 문제고 죽임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율법 앞에서 죽느냐죠.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다. 근데 언제 죽죠? 적어도 지켜보려고 했을 때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을 때 그것이 나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 죽음이 경험되었을 때 바로 그 상태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는 것이다.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내 존재적 깨어짐이 경험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나죠? 말씀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 그분이 내 안에서 뭐가 되냐? 나의 생명의 주체가 됩니다. 그때 그분의 주관하심으로 내가 모든 일이 가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깨어짐이 돼야 돼. 먼저 깨어짐이 선행되어야 되어짐이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먼저 그 일에 대하여 죽음이 일어날 때 그 일이 나중에 온전해져. 누구와? 결국 나의 죽음 위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체가 되어 주심으로, 진리가 주어가 되므로. 나는 항상 말할 때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주님 이런 거를 막 어떻게 보면 막 뒤죽박죽 넣는 것 같죠. 그게 맞는 거야. 그분이 다 한 분이기 때문에 빛, 말씀, 생명,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 아들과 아버지를 따로 띄워놓지 마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죠.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예수였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결국 그분이 아버지세요. 그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결국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떨 땐 제가 막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 막 it doesn't matter. 그죠? 여러분 이렇게 막 계속 뭐 삼위일체에서 탁탁 이렇게 삼각형 막 너무 그러지 말고 삼위일체인데 그냥 뭉텅그려가지고 그냥 하나로 보시면 되는. 꼭 사람들 삼위일체면 삼각형 그려놓고 꼭 60도 반 간격으로 서로 바라보게 만들어. 그러지 말고. 왜냐면 삼각형이 180도잖아요. 그죠? 그럼 막 60도 간격으로 그러지 말고 그냥 다 하나로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깨어짐이 있을 때 그 진리가 내 안에 주체가 되어줌으로 이제부터 그분이 주관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그 항목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어려움, 존재적 불가능으로부터 해방되죠. 이것은 깨어짐을 통한 해방이고 죽음을 통한 승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죽음이 선포가 돼야 돼. 세계 만방에 이 율법을 향한 죽음이 선포가 돼야 돼요. 네. 근데 거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살아왔죠? 율법을, 그죠? 율법이란 단어는 싹 빼. 그러나 율법이야. 이웃을 내 몸같이 힘을 다하여. 근데 예수님은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누가복음 10장의 얘기잖아. 강도 만난 자는 힘을 다할 수도 없고, 목숨을 다할 수도 없고, 뜻도 다할 수 없는 다 거반 죽은 상태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힘을 다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이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또 다른 그분의 찾아오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죽음이 선제돼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걸 안 외워도 되는데, 오케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묶여있다 그랬죠. 율법에.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글자 그대로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먹지 않으면은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해.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딱 들으니까 먹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랑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대로 살면은 최선이다라고 생각한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양식으로 받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담이 그 말을 듣고 해석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해야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줄 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딱 하나밖에 없는 계명이죠. 이 하나밖에 없는 계명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이 말한 대로 순종해서
안 먹으면은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성경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 저런 거 하지 말라. 그럼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무엇을 하라,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도 사실은 똑같이 창세기 2장 17절을 받고 그대로 먹지 말랬으니까 안 먹으면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의 생각이나 우리의 현재의 그런 관점이나 똑같이 묶여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먹지 않아서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안 먹고 이 육체 덩어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선악과를 안 먹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했다 손 치자고요. 그래도 아직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 있죠. 뭐가 필요하죠? 옷을 입는 일이 필요하죠. 자기 혼자만으로 아담으로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아담 흙으로 지어낸 그 육체 덩어리와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그 영혼을 거듭내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내어서 중생한 영혼이랑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 이 고기 덩어리 같은 이 육체와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딱 하나의 계명을 준다고. 너 이거 먹지 말라. 이거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안 먹고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발가벗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발가벗었다는 얘기는 아직 우리가 무엇인가를 입어야 되는데 그 온전하게 입어야지만이 그게 온전한 건데 그 벗어 있음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거야. 왜 부끄러운 줄 모르죠? 그 하나밖에 없는 계명을 아직 온전히 지켜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의로운 거야. 딱 하나 계명 준, 난 그걸 지켰다. 아직 안 먹었다, 야. 안 먹었다, 야. 그러니까 100%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존재적으로 부끄러운 상태인데 벗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아들의 옷으로 입어야 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그냥 그 아담의 상태에서 하나밖에 없는 계명 아직 그거 지키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은 완전한 의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율법의 의요, 사람의 의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된 것이 의지, 내가 계명을 지킨 게 의가 아니죠. 이제 그 뜻을 아시겠어요?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 계명을 받고 또 이 열매를 따먹을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아셨죠. 그러면 고약한 하나님이시네. 당연히 알고 있으면 나 같으면은 이렇게, 너 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한 2주 정도 네가 부상을 입으리라. 뭐 전치 2주 이 정도로 가야지. 아니 먹는 거 뻔히 아시면서 왜 죽는 얘기를 왜 했겠냐고.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항상 그렇지만은 말보다 말 뒤에 있는 뜻이 중요한 건데 그 뜻을 살펴야지.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먹을 걸 알고 계셨죠. 그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뭐예요? 너는 먹을 것인데 네가 현재 먹고 있다라는 것은 너의 존재적 죽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가 벌써 네가 먹는 날에는 너의 죽음의 상태를 누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이미 알죠. 언제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때가 영원한 생명이죠. 할렐루야. 아담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그릇일 뿐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으로 출발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될 그릇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온전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내 안에 보배를 담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보배를 담아야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그 영원한 생명을 담기 전의 상태는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아직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는 비록 율법에 대하여도 의로웠다 할지라도 존재 상태는 아직 참된 생명에 이르지 못했죠. 그럼 상태가 뭐죠? 죽음이죠. 상태가 죽음인데 이렇게 너무 건강한 거야. 막 하이킹 10일 갔다 오고도 더 뛰지는 거야. 너무 건강한 거야. 그게 죽음을 모르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계명도 잘 지키고 있고 자기의 존재적 죽음은 뭐죠? 아직 생명을 받지 않은 상태가 죽음이죠. 언제 생명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생명이죠. 그러기 전에 모든 상태는 죽음입니다. 죽음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상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될 때만이 계명으로부터 자유해서 안 먹을 수 있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될 때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모든 율법은 나의 죽음적 상태, 나의 존재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선악과입니다. 모든 율법은 나의 상태가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기 전에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고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나무들입니다. 모든 율법은. 그리하여 그에게 율법이 주어. 그러니까 그 나무는 죽지 않기 위하여 먹지 말아야 되는 나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야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지 하는 나무가 아니라 먹으면은 먹는 날에 죽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 오늘날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용서하라, 뭐 하지 마라, 무엇을 해라,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이것을 지키는 것이 너의 온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생명을 받기 전에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기 전에는 너는 반드시 너의 죽음의 상태가 그 계명으로 인하여 드러날 것이다. 그럼 언제 효과가 있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죽였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그 율법을 향하여 우리가 죽음을 당할 때, 바로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경험할 때, 그렇다고 반대로 나가서 빨리 죽거나 자살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 뜻이 아니라 율법은 충분히 여러분이란 존재의 불가능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얘기들입니다. 머리 나빠서 괜히 또 지킨다고 그러지 말고, 내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또 머리 나빠져도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 뜻이 아니라 율법이 왜 등장하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우리는 죽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일이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이 땅에 온 것이 아담이 먹지 말라는 거 먹어서 그 죄값 때문에 이렇게 고생스러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죄인 되었을 때 불러주셨지만은, 그 죄인 되었을 때 불러주신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리하여 율법에 대한 나의 묶임이 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일이 있게 된다. 이것을 율법의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 그겁니다.
근데 그러면 전도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경 읽고 나서 불순종을 먼저 순종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하는 순간 뭐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의 죽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그 마음일 때 우리가 불현듯 그분이 내 안에서 이 율법의 완성인 것을 존재 안에서 경험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살려내지 말고 죽여야 돼. 근데 자꾸만 죽여야 될 걸 살려내니까 진짜 살아야 되실 분이 그 안에서 지금 숨을 못 쉬고 계신 거예요.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힘으로 좀 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다가 나중에 꼴깍할 때 그때 차 속았구나 하고서 죽는 겁니다. 아니에요. 자유를 해야 돼. 진리를 알면은 자유케 되게 돼 있습니다. 율법의 묶임으로부터 풀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키고 막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율법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로마서 5장 11절. 죄송합니다. 5장 12절. 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거를 잘못 들으면은 우리가 그렇죠? 소위 그 원죄라는 얘기를 갖다 붙일 수 있죠. 그분 때문에, 그 할아버지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뭐라 써요? 이와 같이 이렇게 써 있죠. 그 말이 있죠. 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러죠. 에? 그럼 이와 같이가 뭐냐는 말이죠. 보세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죄 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건 뭐가 존재돼요? 그 한 사람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거죠? 법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 율법이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된 거죠. 그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건 뭐예요? 우리에게도 그 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죄인이 된 겁니다. 아담의 죄가 나에게 유전돼서 죄가 된 게 아니라 아담은 언제부터 죄가 된 거예요? 아담에게 이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 말고 딴 돈이 옆에 있는 사람에 가서는 아무 말 안 했으면 똑같은 일을 했어도 죄가 아니죠. 선악과 막 10개씩 20개씩 따먹어도 죄가 아니죠. 왜 죄가 아니죠? 그것을 먹는 날엔 죽으리라는 그 계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인이죠. 죄가 없죠. 죄가 없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아담은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죠. 법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예요? 선택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의 시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시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거기서 지었다 창조했다라는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아담이 곧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들과 관계가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겁니다. 아담에게 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법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은 우리를 뭐 만들기 충분했어요?
죄인 만들기에 충분했죠.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법 앞에서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앞에서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반응을 하시는 것이 뭐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 저 이름을 예수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남의 집 자식에게는 구원할 필요도 없죠. 그들이 죄인이건 아니건, 죄인이 아니죠. 법이 없으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죄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서 율법을 향하여 죽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도 아담처럼 법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 앞에서 죄인 된 것이고, 그 죄인이라는 것이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적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존재적 사망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악하고 생명은 좋고 이런 식으로 이원론으로 나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종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재료들이에요. 적어도 죄, 사망, 어두움, 이 모든 것들, 깨어짐, 곤고함, 굶주림,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넣어 주기 위한 우리의 존재적 바탕, 우리의 그릇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망도 없고 깨어짐도 없고 죄도 없고 법도 없고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불러주신 자이기 때문에 법도 있고, 법 때문에 죄도 생겼고, 그래서 그 죄 아래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자각이 있고, 그래서 결국 그 자각과 그 굶주림과 무엇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필요, 절대적 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절대적 가난, 푸토코이. 이거 이름 비슷한 교회가 마가교회죠. 그죠? 가난한, 이 가난에게 푸토코이라, 이거 절대적 필요를 얘기합니다. 절대적 가난. 이 절대적 가난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사망을 깨달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들의 부르짖습니다. 절대적 필요, 나에게 진정한 필요, 나는 이대로는 아니다. 무엇인가 담겨야 된다. 그곳에 찾아오시는 천국.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단어들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 안에서 다 이렇게 깔려 있는 다 재료들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거죠. 예수를 알아. 이는 자기 백성을, 부르신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자유라는 그 방면, 자유 안에서 제가 이 8장 32절은 어쩌면 한두 주 정도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유라는 것이, 오늘 제가 이 율법에 대해 자유 얘기했는데, 이제 본성에 대한 자유, 본성, 그죠? 그 다음에 이 선택에 대한 자유, 목적에 대한 자유, 사명에 대한 자유, 원함으로부터의 자유, 상처 아픈 기억으로부터의 자유, 엄청난, 이 전부 자유투성입니다. 그죠? 사명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명령을 약속으로 바꾸면서 사명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준다. 명령이 알고 봤더니 약속이다라는 믿음 안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를 여태까지 올가매고 있던 많은 사명감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은 나는 사명받은 백성. 너무 그러지 말라고. 나는 내가 스스로 만든 부터 풀어진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일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한 게 뭐냐? 그래도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왜냐면 모든 사람에게 준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많은 사명 있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이 물질 통하여 사람 내가 맨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자기한테 안 이루어나니까 자식들은 물질 많은 그 사위를 구한다든가 물질 많은 내가 알려줬잖아요. 마가교회는 아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물질에 대한 기도 필요 없다. 교회 딱 하다 보면 딱 봐요. 냄새가 나요. 물질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식당에서 같이 밥을 드세요.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드시고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하이킹 하자 그러세요. 같이 한 3시간 걸으면은 친해집니다. 에? 그러면 되지. 뭐 걱정. 그러면 여러분 뭐 보통 때는 뭐 그냥 살다가 무슨 큰일 나면 그 사람이 뭐 눈 감고 있겠냐고. 같이 하이킹하면서 절벽을 같이 걸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가 얼마나 율법이나 목적이나 막 많은 원함 이런 걸로 묶여 있는지 몰라요. 그냥 그게 보여요. 그것이 성경을 보니까 그걸 하나하나 풀어준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율법이에요. 왜냐면 이걸 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풀어져야 될 부분이고 살아나야 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흑암에 대한 묵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흑암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출발해서 여러분을 자유의 세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마치 우리가 싸우는 사람으로 둔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밤낮 괴통스러워하고 밤낮 어려워하고 밤낮 갈등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둔갑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들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경배의식이요, 우리들이 만들어놓은 우리들이 스스로 묶여있는 잘못된 율법의식이요, 우리들의 잘못된 도덕적 관념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야말로 나의 본성으로부터, 나의 많은 생각으로부터, 나의 많은 묶임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로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남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진짜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하시고 늘 어느 자리에 있거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 안에 기쁨의 꽃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진짜 평화를 안겨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을 줄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어가 될 때, 당신의 말씀이 나의 주체가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줄 믿사오니 이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이 우리의 도구나 우리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그야말로 많이 묶여있는 것들을 풀리어나게 하시고 이제 그 자유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사랑하고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 우리 각 사람과 각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약속하신 줄을 믿사오며 각자의 심령에 이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